우리 중보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자 하는데요. 중보기도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 앞쪽에 와주셔서 모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늘 제 소개를 안 해서 그런가? 네, 저는 중보기도 팀을 맡고 있는 조우연이라고 합니다. 화평조 리더고요. 오늘 중보기도 주제 좀 보여주세요. 놀지 마시고. 네, 오늘도 5가지 PPT 창에 나온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벌써 가정의 달이 되었네요. 5월이 됐는데 우선 5월 가정의 달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따뜻한 생활과 건강한 음식을 주시고 따뜻한 거처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주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가정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는 악한 마음들, 가정을 파괴하려는 그런 마귀들이 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을 해소시켜 주시옵시고, 서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이해하고 그러한 마음과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감하게 온 가정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 예배를 여는 대표 인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근거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동행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과 예배를 여는 대표 인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그냥 만족이고 우리의 그냥 잔치일 뿐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찬양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탄이 언제나 원하는 것은 예배가 파괴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한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생긴다면 그러한 생각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신앙적으로 좀 더 담대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원 청년부가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길 소망합니다. 청년부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재각성하여서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양적인 부흥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험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매일마다 끊임없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원 미니스트리 청년부를 통해서 이 애틀란타 사회가 변화되고 미국 사회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소그룹의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소그룹이 사랑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공동체 되기를, 그런 소그룹 되기를 우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리더들과 소그룹원들이 모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소그룹이 되기를 기도하길 소망하고 또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참된 하나님의 가족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느 힘든 상황 속에서 소그룹들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리더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리더들은 언제나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리더들이 사탄의 유혹에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 공동체가 와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소그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화평하게 나아가는 소그룹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소그룹이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건강하며 건설적인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의 도움이, 당신의 이끄심에 따라서 따라가 나서는 우리 소그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그룹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주제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한 지 2달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좀 잊혀져가는 경향이 없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현재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의 수가 500만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전쟁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전쟁이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이 전쟁을 통해서 피해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특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안식 안에서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장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삶이 팍팍하다는 이유로, 우리 삶이 평화롭다는 이유로 그 전쟁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그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들에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기도로서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로서 응원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 가장 상처받는 이들을 찾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친구가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집터와 가정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를 받고 다시금 힘을 내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으로 인해 모두가, 온 인류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위해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픈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 땅뿐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성기는 교회 청년부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과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데 정말 우리를 위해 의사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참 얼마나 기쁜지 저희가 진짜 그것을 진짜 실제로도 그렇게 믿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내가 얼마나 병든 자이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면 왜 나한테 의사가 필요한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죄인인지를 알아야 내 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병든 자인지를 알아야 정말 나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참 의미가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성령님 내가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 나에게 정말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인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의 피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겸손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만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의 의미가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정말 알기 원한다고 저희가 아버지께 겸손한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얼마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고 아버지 얼마나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의사가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아버지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희가 더 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th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So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다시 한번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그 길을 가면서 주님을 맞이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서도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낙심될 때도 있고 참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저희들의 믿음과 상황 보지 않고 정말 우리를 그 길 가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가 정말 이 길을 같이 주님과 걸어가길 원한다는 그 고백을 담아 저희가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앉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찬양과 영광 오직 주님께서 홀로 받으세요.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매번 같은 고백을 하고 매번 같은 죄를 짓고 달라지지 않은 저희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세상을 등지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 있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모습을 상상하며 기억하며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세요. 모르고 알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의 자아를 꺾어 낮아지게 하세요. 반복되는 나쁜 습관들에 묶여 있다면 아버지 그 죄를 끊어 자유롭게 하세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교회라는 단체를 세우셨고 우리를 이렇게 크게 성장시켜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임원수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성장하게 하세요. 서로 사랑하고 한 몸같이 서로를 위해 여기게 하세요. 누군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누군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세요. 물론 그럴 때가 힘들지만 아버지 마음이 같지 않아져도 혹은 자신의 욕구와 자아를 버리지 못해서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못된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신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공동체의 성장에 힘을 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흉터를 천천히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찾아와 아픈 부분을 만져 완전히 회복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안에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모든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말씀을 아버지의 아들 김경천 목사님을 통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의 마음 안에 변화가 있게 역사해 주세요. 저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보내는 게 아니라 설교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어 이번 주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음식이 육신의 힘이 되는 것 같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의 힘이 되어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위해 저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4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누가 제일 먼저 보았는지 그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우리 예배 드려야 할 시간임을 깨달아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 새겨주시고 또 그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벽 중에 기쁨으로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또 소망 얻어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발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제목 제가 잘못 썼네요. 주님 발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어저께 토요일 날 날씨가 참 많이 더웠는데 이렇게 같이 많은 분들 나와주셔서 함께 협력해서 교회 대청소 쓸고 닦고 뭐 나무를 심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가꾸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섬김과 헌신이 있어서 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섬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토요 새벽 찬양팀 그리고 금요일에 찬양팀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참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 보니까 저희가 토요 새벽에 이제 찬양하는 게 있어서 금요일 밤에 나와서 연습하고 토요일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토요일 새벽 찬양 끝나서 이제 대청소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찬양팀 연습이 있었는데 찬양팀 연습하고 계속해서 이게 헌신해 주신 청년들이 있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손길과 그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됩니다. 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월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이 5월 1일 첫째 날이에요. 꽃을 피워내는 봄의 계절이 왔습니다. 꽃으로 봄의 향기가 참 만연한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꽃향기로 만연한 것 이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세상은 꽃향기보다는 악취가 가득하죠.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기득권의 다툼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비명과 그 생명들이 사라져 가고 있죠. 이 암울한 시대, 어둠의 시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그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그 삶을 섬기는 삶을 나타낼 때 또한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 회복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봄의 계절은 또 부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 기독교,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힘이 없습니다. 부활이 교회의 근간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활 설교를 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제가 LA 있을 때 자주 가는 음식점이 한양 설렁탕이었어요. 집 이름이 설렁탕이에요. 그런데 그 집은 뭘 제일 잘하냐면 갈비탕을 잘합니다. 갈비탕을 맛보지 않고서는 한양 설렁탕을 논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도 많이 맛있거든요. 근데 제일 잘하는 게 갈비탕이에요. 거기 가면 갈비탕을 꼭 먹어야 되는데요. 복음의 핵심도 사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환의 사건이 있었으며 또 부활하셨고 재림의 사건을 약속해 주셨죠. 이 4가지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채로 끝났으면 그 십자가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감동적인 사건이에요. 감동적인 일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영화를 봐도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은 감동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짓밟으시고 그 자리를 박차 일어나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끝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근본이 부활임을 깨달아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교재의 내용에 한 7가지 과가 다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부터 이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하죠. 그렇지만 교재의 내용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했는데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그가 누구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3절 로마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구약에 예언되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을 넘어선 그 성결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밝히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첫 모습을 대해서 마태복음 2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요, 성경이 기록하는 부분이 여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은 무엇을 보러 나아갔는가? 그리고 결국 그 여인들이 무엇을 보게 됐는가? 그 부활의 아침에 무엇을 보게 됐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녀들의 태도는 어떠했으며 그 부활에 대한 세상의 태도는 어떠했는가에 대해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며 부활에 대해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 여인들이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엇을 보러 갔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그 새벽 일어나 달려갔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러 갔다고요? 무덤을 보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고통받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은 채로 끝나지 않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수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및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못하고 그 부활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무덤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픔이에요. 절망이에요. 회복될 수 없는 절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었던 이가, 시체가 된 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죠.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담아내는 장소입니다. 죽음을 예표하고 절망을 예표하는 장소입니다. 이 절망의 장소로 여인들이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원했던 것이죠. 무덤으로 가 그 주님을 함께 슬퍼해 주기 원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덤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이 썩어서 무덤에 묻힐 날이 있겠죠. 재료 뿌려질 날 수도 있기도 할 것 같고요. 언젠가 우리 모두 다 사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요, 그 무덤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 너머의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무덤을 보러 갔는데 그 무덤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천사의 말을 듣게 되고,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하려 하는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인 줄 알았어요. 사망의 자리인 줄 알았어요. 다 끝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끝내 결국 보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그녀들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덤을 향하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그 희망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많은 순간 무덤을 지나가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나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많은 일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을 냈던 사람이냐면요,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쉬지 않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 낚아 올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그물에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나요?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탄 배는 빈 배였어요. 물고기가 낚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무덤과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일들. 베드로가 장담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배신한다 하더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내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기도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밤 늦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새벽이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열정이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올랐던 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도했나요? 그렇지 못했죠. 마음은 원했으나 몸이 연약하여 그가 그 자리에서 졸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그는 노력했어요. 수없이 도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는 무덤과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절망하게 돼요. 자기 소망으로 되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공급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됩니다.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그는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해요. 두려워 벌벌 떨던 그 인생이 변하여 용기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고 3,000명, 5,000명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무덤과 같은 곳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사자굴에 던져졌으면 그 가운데 죽어야 하는데 죽음이 가득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는 사자굴에서 목숨 잃지 않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의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도전해왔고 공격해왔고 그들이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그 풀무불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3명이 그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4명이 있었던 것을 경험해요. 그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불같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기였던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 약한 그 석청으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던져진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었어요.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그를 구원하십니다. 건져내시죠. 소망 없는 그 자리에서부터 희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이라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나아갔으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달리고 뛰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기력이 없어요. 달릴 힘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어요. 이게 잘 될까? 내가 이거 해서 잘 될까? 용기도 없어요. 기력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여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녀는 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뛸 힘과 뛸 기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누구로 인하여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 신앙이에요. 역전하시는 주님,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무덤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하나님 주시는 결과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채워질 것이라는 그 신뢰가,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무덤을 보러 갔으나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녀들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성경은 그 여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려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경배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리고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왜 이 마리아들은, 막달라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이 마리아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신체 부위로서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부분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하나님의 무엇을 구했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여서 그의 영광 아래 있기를 원했고, 그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이사야서에 많이 특별히 선지자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선지서에.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고요, 또 하나님의 무엇을 구했냐 하면요, 하나님의 손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능력이에요. 그 강하신 손으로, 그 편팔로 전쟁 가운데 패배하고 전쟁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손을 구했습니다. 그 손을 뻗으사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대한 간구가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특별히 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요,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하고는 다른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인데요, 그 마리아가 이렇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만 표현해도 좋은데 성경은 굳이 그 여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어디 아래 있었다고요? 주님의 그 근처에 발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봐도요,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마르다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했냐 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발에 대해서 지금 조명하고 성경 기자가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죠.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발은요 영광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 발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섬기는 발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발로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발이 십자가의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발로 사망 권세를 짓밟으시고 그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우리 가운데로 찾아와 지금도 우리를 돕고 지금도 그 큰 사랑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발은 섬기는 발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그 섬김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섬김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섬김에 감격하여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려고 한다면 대체 무엇이 그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많은 돈을 들인다고 그 인생이 바꿔질까요? 오히려 스포일드 돼요. 더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으로 그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훌륭한 가르침으로, 명석한 지식과 지혜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될까요? 대개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희생할 때,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헌신할 때,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기도할 때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늘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모릅니다. C.S. 루이스의 명언보다도 저희 어머니의 잔소리가 저에게 더 영향력이 있어요. 오늘도 어쩌면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설교하는 걸 볼 수도 있는데요. 예배 끝나고 또 머리 깎으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다 저에게 너무 귀해요. 사랑으로 들려요. 그 어머니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알기 때문에, 그 기도가 저를 바꿔나가고 저를 변화시켜 나가고,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몸에 아픈 부분도 있으셨거든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고요. 그 사랑이 저를 살게 하는 거죠. 저를 변화시킨 거죠. 여러분, 섬김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이 인류를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섬김이 인류를 사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여인들이 지금 발을 붙들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발은 어떤 발이라고요? 그 발은 예수님의 상처가 그대로 있는 발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야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겠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보여주세요. 그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와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상에서의 그 모든 상처를 고스란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의 몸, 부활체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게 영화롭고 빛이 나는 모습일 것 같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부활체의 완전한 몸은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상처, 흉터가 있는 거예요. 그 흉터로 예수님의 부활체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그분이 부활 이전의 그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부활체를 입으신 완전히 다른 그 모습을 연결하는 하나의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귀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고스란히 가졌고 여인들이 그 상처를 보며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발 아래 엎드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그 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상처를 당하신 그 발을 감사하며 그 발을 붙들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는가? 그리고 과연 나는 나중에 우리 모두 다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 다 부활할 겁니다. 그 부활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상처를 이 안에 남겨두고 부활하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상처를 남겨두시고 그 부활체를 입으셨는데 나는 과연 어떤 상처가 있으며 부활의 때 어떤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쓴뿌리 지나지 않나요? 나 이런 상처가 있어서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이런 상처가 있어서 나 더 이상 누구랑 친하게 지내지 않을 거야. 대체로 그런 상처들 아닌가요? 예수님의 상처는 인류를 위한 상처였어요. 희생적 상처였어요. 그 상처로 인하여서 인류가 구원을 얻는 그 상처였습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상처는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몸이 너무 깨끗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별로 그렇게 상처가 없어요. 머리에 뭐 땜빵도 없고 그냥 멀쩡해요. 나는 과연 무엇을 헌신했고 무엇을 드리고 있으며, 목사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희생이 하게 되면 그에 마땅한 상처들이 따르기 마련인데, 너무 깨끗한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드려야 할 헌신을 다시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이름이 부평제일교회이고요. 그 부평제일교회는 저희 아버지가 지금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군대에 갔을 때 저희 부모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군대에 가니까 이제 사역지가 옮겨져서 이제 인천의 부평이라는 곳에서 부평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게 됐어요. 군대에 휴가를 나왔는데 주소를 제대로 안 알려주셔가지고 집을 한참 찾아 헤맨 적이 있었어요. 군 생활하느라 사회 뭐 지하철 타는 것도 어색하고 버스 타는 것도 어색한데 새로운데 막 그 어디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그 부평제일교회, 그리고 저희 집 부평제일교회하고 저희 집하고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사택이 바로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찾아가서 휴가 나와가지고 부모님께 인사도 하고 아버지께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사역하신 교회 참 너무 교회가 좋다, 너무 훌륭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 나누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하셨던 그 담임 목사님을 이제 원로 목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왔다고 거기 계시던 그 강신찬 원로 목사님을 제가 그때 이제 처음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이끄셨을까 기대하며 그 원로 목사님을 딱 뵀는데요. 원로 목사님 그 첫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코에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산소통을 이렇게 크로스로 매셔가지고 이쪽에 가방처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이렇게 몰아쉬시면서 반갑다, 김정욱 목사 아들 만나서 반갑다, 김경천 전도사 반갑다, 그렇게 인사, 그때는 이제 군인이었으니까는 만나서 반갑다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교회를 이끌고 세우기까지 이 목사님께서 그토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토록 기도하시다가 그 골방에서 이제 폐결핵 이렇게 하셔가지고 폐가 많이 안 좋아져서 한쪽 폐가 없으신지, 그래서 이 폐가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산소호흡기를 항상 이렇게 메고 다니셔야 했던 거죠. 그러던 중에 부평제일교회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 새로운 건물을 사게 돼서
이사를 하게 되는 그때 많은 헌금들이 필요했고 많은 성도들의 결단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거의 80이 다 되시는 그 어르신 목사님께서요,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우신 그분이 우리가 이사 가야 할 그 땅을 땅 밟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부지가 굉장히 넓었어요. 얼마나 한 여기서 그 저기 뭐 버거킹 있는 데까지 거리가 될 만큼 그 부지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한 바퀴 돌려면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런데 12월 그 추운 겨울에 이 원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도 아니시잖아요, 원로 목사님께서 산소호흡기 메고 옷 두텁게 입고 거기를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새 예배당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한 마음을 위해서 한 마음 그 주변을 걸어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부평제일교회가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됐고 거기 이제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건축을 하고 나서 최근에 그 땅의 일부를 병원에게, 이제 그 병원을 짓기를 원해서 그 병원에게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팔게 될 때 그때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0억 정도 이렇게 땅을 팔 수 있었고요. 그 150억 정도 되는 금액의 10억의 일부를 우리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관 부지를 산 그 부분이 사실 그 헌금이 들어가서 지금 매입을 하게 됐죠. 선교관이 그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교회 건물이 하나 세워지고 그리고 그 건물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 선교관으로 세워지고, 그것이 단순히 성도들의 헌금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한 목사님의 헌신적인 기도로 인하여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신장 원로 목사님이요, 그 매입할 부지를 돌면서 기도하시다가 응급실에 입원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 응급실에 제가 병문안 간 기억도 있고요, 중환자실로. 그 목사님의 기도는 마지막 호흡을 다 하면서까지, 그 마지막 걸음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기도로 건물이 세워지고 선교의 흐름이 이렇게 또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강신찬 목사님 돌아가실 때 그 미국에서 영주권 받고 있어가지고 한국에 들어가 보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뵙게 되면 그 목사님이 여전히 그 산소호흡기를 메고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 헌신하였고 헌신함으로 있었던 그 사랑과 상처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래서 온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 헌신이 모본이 되는 그 모습을 여전히 부활 후에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전하셨던 박수훈 선교사님, 볼리비아의 라파즈라는 그 도시에서 선교를 하십니다.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지역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곳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남미에서 사역하시는 강기한 선교사님이랑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볼리비아 그 라파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곳에 들어가면은 그냥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병을 얻게 되는, 왜냐하면 고도가 너무 높아서 몸이 어디가 병이 나도 병이 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전하셨던 박수훈 선교사님이요, 이렇게 멀쩡해 보이시지만 한쪽 눈에 시력을 잃으셨어요. 거기 그 압력이 너무 심하고 오래 사역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시력을 잃은 그 모습은요, 그 볼리비아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긴 증거고, 그들이 그 헌신을 보며 그곳에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같고
때로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내가 무언가를 헌신하고 무언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어려운 순간들이 때로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곳으로 변화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사랑들이 전파되어져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처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에 난 그 상처 앞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 발을 붙들고 기쁨으로 경배하고 예배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상처가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상처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기대하며 그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요, 부활을 숨기려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돌 무덤이 굴려져 갔고 거기에 시신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2절을 보면요,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고 무엇을 요구했냐면요, 거짓말을 요구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시신이 없어진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도둑질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다 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라 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참 너무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깊이 보는 장로와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토록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이 일을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득권이 빼앗기고 자신의 힘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이다 라고 돈을 주며 뇌물을 주면서 이 거짓을 퍼뜨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시대, 거짓말하는 시대, 진실을 보고도 왜곡하는, 가면을 쓰고 사는 시대,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요 사실이요,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발로 우리를 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발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언덕을 오르셨고 그 발이 십자가에 박히심으로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또한 그 발로 사망의 권세를 짓밟아 그 무덤에서 박차 나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부활의 신앙 우리 안에 견고히 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 분별하여서 돈으로 해결하는 이 시대 속에, 거짓말하는 이 시대 속에 가면을 쓰고도 한 채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시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활신앙 확고하게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오니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과 이 왜곡된 가면을 쓴 시대를 분별하여 승리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섬기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며 그 발에 주의 사랑을 새기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그 발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 매 걸음이 주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기꺼이 우리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우리도 섬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 걸음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을 분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네를 누리며 살아갈 수 모두도 주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섬김의 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걸음이었고 피땀이 흐르는 걸음이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끝내 다 걸으셔서 골고다의 언덕 올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몸이 찢겨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죽은 채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넉넉히 승리하사 우리 가운데 찾아와사 우리를 힘주시며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부활의 새벽 예수님의 발을 경배하였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도 또한 주의 발을 귀히 여기며 또한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땅히 섬겨야 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뻗게 하시며 발걸음으로 달려가 어두운 곳, 얼룩진 곳, 신음하는 곳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힘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그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드리는 이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한 의지와 뜻대로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버지 이 물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그 섬김의 삶을 본받아
우리 또한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1시 45분부터 중보기도가 시작이 돼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일찍 오셔서 같이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5월 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이제 금요일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있을 금요일에는 전체 연합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부 그 찬양팀도 같이 이제 섬기게 될 예정인데요. 청년부 찬양팀 기억해 주시고 6시 반까지 오시면 같이 연습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꼭 기억해 주시고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가 마더스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마더스데이는 특별히 청년부가 섬기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주방 봉사를 어머니들께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여러 남자 집사님들 합력해서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날은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부 8시, 2부 10시, 3부 12시에 우리가 요리 식사를 이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요리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한 800불 정도 들여서 이제 카레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카레가 오면은 밥은 한빈 형제와 함께 몇몇 분들이 이렇게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밥과 그 밥 위에 이제 카레를 떠서 내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분들께 섬길 수 있는 시간대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같이 어른들 잘 섬기는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리더들 통해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찬양팀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또 금요일에 싱어로 다른 여러 악기로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네, 기억해 주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김민주 목사님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잘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토요일 새벽에 찬양팀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하신 분들이 좀 있으시고요.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모집을 해서 이제 발족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싱어분들로 섬길 수 있는 분들, 그렇게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새벽에 같이 합력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우리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이렇게 되고요.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서 그리고 직장도 그쪽으로 그리고 집도 그쪽으로 얻어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우리 박근현 형제가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직장에 잘 취직이 돼서 너무 아쉽지만 우리가 보내줘야 하는데요.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예배 잘 섬겼으면 좋겠다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이따가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있으시면 요 앞으로 오셔서요. 저 잠깐 만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우리 청년부가요. 섬기는 교회 청년부가요. 여러 가지로 잘 섬겨 주시고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미안한 마음도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예수님 섬겼던 그 모습 기억하면서 우리도 섬기는 자리 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장 집사님께서요, 우리 청년부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그 식당 봉사로 우리 청년들이 힘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 너무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요번은 우리가 이렇게 잘 섬기고요. 또 이 섬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좋은 섬김과 봉사의 일들이 또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